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이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믿음 좋다 그러면 막 열심히 하면은 믿음 좋은 줄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어야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바른 신앙과 거릇된 신앙을 구별하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바른 신앙과 거릇된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신앙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원수관계나 대척관계나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향한 교회로 보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 중에 이번에는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얼른 보면은 우리와 세상을 구별해서 왜 우리에게만 주님을 나타내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느냐고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교회와 세상을 함께 생각하며 세상 살리자는 바른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바꾸려 온 메시아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에게만 하지 말고 빨리 세상을 바꾸러 온 메시아임을 온 세상에 밝혀서 세상을 뒤집자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그 덕분에 세상에서 육신적인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랬어요. 빨리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시오.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면서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면서 자꾸 세상 요구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에 이어서 오늘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까지도 전부 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멉니다. 주님은 영혼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24라는 시간에 갇혀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혼이 개입하고 역사하는 25의 응답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24시간에 갇혀 있는 겁니다. 24라는 시간의 한계에 갇힌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히 역사하는 성령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될 세 가지 영적 세계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에 관해서고 두 번째는 성령에 관해서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임금 사탄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 그러면서 사탄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세상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교인마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기도와 보혜사 성령과 그리스도와 사단의 관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뭐가 같냐면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몰라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차를 모르잖아요. 모르고 있다는 건 언제 합니까? 운전하고 다닐 때는 모릅니다. 차가 고장나면은 내가 운전이라는 기술을 알지 차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 알잖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기도를 모르고 기도하니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를 그것도 열심으로 합니다. 어떤 기도가 기도를 모르고 하는 틀린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또 신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 신이 없다 그러고 신도 죽었다는 사람들이 뭘 기도할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잘되게 해달라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바람이 그게 기도예요. 막연하게 잘되고 내와 관계되는 것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죠. 자,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구슬하는 무당들도 있습니다. 점쟁이도 있습니다. 이들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무슨 기도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신이 없다는 거나 신이 죽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다를까요? 같을까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습니까? 전부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나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구하는, 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전부 자기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말했냐면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 말은 하나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고 이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해결됐고 어떤 사람도 운이 좋아서 해결됐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잖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반드시 주님이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행하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또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세상에 있는 다른 이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단과 죄와 사망의 법, 운명과 지옥 멸망 근세를 무너뜨린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과 저주의 세력이 무릎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세상 바깥은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이런 급박한 밖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르게 보였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늘 보던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늘 아는 거, 늘 보는 거, 늘 그게 그거. 이 말은 뭡니까? 감격이 없다는 거고 설레임도 없다는 거고 열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은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리 삽니다. 이걸 이제 좀 말하면 삶에 묶여 살고 시달려 살고 눌려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늘 보던 그게 다르게 보인다니까. 새롭게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 눈으로 옆으로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내가 아는 30년 내하고 같이 살았던 내 아내 맞아? 내 남편 맞아? 이래야 되는데 그런 줄 믿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소녀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말합니다. 막 바울의 정체를 드러내고 바울이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소녀를 붙잡고 귀신 들려 점을 쳐주는 그 귀신이 도망갑니다. 귀신 들려 시달린 여자아이가 온전하게 됩니다. 전부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우리와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세상의 종교의 이름과 다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귀신의 이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맨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주문의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한 이름만 믿고 한 이름만 의지하고 한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그 한 이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무속인들처럼 귀신이나 종교인들처럼 성인의 이름을 빌려서 그걸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히려 악한 사단의 세력을 불러오는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오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단의 근세를 깨뜨려버리고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뭐까지요? 숨 쉬는 것까지, 작은 일 하나까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줘야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마음이 내가 숨쉬는 이 숨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쉬는 거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혹시 코골이 하거나 무호흡증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놀란다잖아요. 죽은 줄 안다잖아. 한참 있다가 후 하고 막. 그 진짜 그러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코 한번 딱 잡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는 겁니다. 자, 그 기도 속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나 사건이나 해결 못하는 엄청난 일이 뭡니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세계는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게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분, 이 법정 용어인데요. 내가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섰어요. 아무도 나를 변호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옆에 곁에 선 사람, 그래서 파라크레이토스 그럽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대변인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주고 싸워주고 나를 고소하던 사람을 대신 고소하고 이기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래서요, 요 다르다는 말은 질은 같은데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나무와 종이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르죠. 그런데 이 나무에서 종이가 나왔잖아요. 그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쇳덩어리하고 종이는 다르잖아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여기는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 올해의 주제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다 계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여죠. 하나님이 주시죠. 뭘 주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누구에게요? 믿는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합니다. 우리의 현장의 일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했잖아요. 세상은 이걸 능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못 받아요. 왜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요? 받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누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보내줄 달라고 기도했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메시지가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안에 서로 파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서로 엄나는 일이 생기고 교회 안에 돈 가지고 문제 생기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 고소하고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나 싶은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2번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에 사단에게 조롱거리 된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시달리고 사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사단의 놀림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인데 힘들죠? 헷갈리죠? 뭘 놓칩니까? 내가 누군가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따라 합시다.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 제발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 옛 나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례 치렀어요. 육신적인 나, 사단의 종이었던 나, 세상 풍족 쫓던 나, 마귀의 심부름하던 나는 끝났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거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했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잖아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그 도둑놈도요, 아들이 도둑놈 되겠다 그러면 말립니다. 자식은 좋은 거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마 자식이 도둑질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지가 도둑질 하는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서 주님 말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지금도 구하였고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보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함께 합니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아 돼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먼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친구가 나보고 나는 이제 고아 됐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커가지고 뭔 고아 됐다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60, 70이 돼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부모님의 빈자리가 있어요. 저도 이제 1년 돼 갔잖아요. 그전에는 명절이 되고 무슨 날이 오면은 날 전화할 곳이 있었어요. 늘 찾아갈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찾아갈 곳도 없고 전화할 곳이 없어요. 자, 이 정도 고아는 괜찮아요. 자, 어린 고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상처고 병이고 저주재앙입니다. 누구 하나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세상 살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대로 살지 말고 세상 이기며 세상 살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해도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시니까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믿는 자는 뭡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함께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복음 모르고 구원 못 받고 저주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시달리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보다도 어찌 보면 영적으로 더 불쌍한 자가 누구냐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신분, 건세, 배경을 못 누리는 종교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 우리가 그거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함께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때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신령한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성령의 세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교회 안에서 바른 생활 운동합니다. 교회 안에서 윤리 운동해요. 교회 안에서 사회복지 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관심이 전부 다 갑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왜 저래? 그거는요, 교회 안에서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요, 그냥 태어나면 아는 겁니다. 양심으로. 교회는 아는데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 저주에게 묶여 있으니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그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점치지 않는 겁니다. 복음 가진 기독교인만 점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점을 쳐요. 복음 없는 기독교인도 마치 점을 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다잖아요. 아침에서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러고 성경을 쫙 편다잖아요. 그럼 무슨 글자가 보이면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리 안 하더라도 뭡니까? 꼭 이럽니다.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말까요?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이 점치는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고 너희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길이 알고 보니까 성공의 길이요, 그 길이 알고 보니까 치유의 길이요, 그 길이 알고 보니까 사람 살리는 길이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세계의 비밀은 세상 임금 사탄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 오겠지만은 주님 말했습니다.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한테 대해서 힘 못 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일에 대해서 상관할 게 없어요. 관계할 게 없어요. 사단은 모든 것에 관계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모든 것.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리스도의 비밀 없이 복음의 비밀 없이 살다가 귀신 들려서 무당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들 찾아가면요 교회 출신 많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예요. 종교생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이 나도 교회 다녀봤다 이러면서 속입니다. 교회 다닌 건지 교회 다닌 것이지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속입니다. 심지어는 뭐 장로딸 목사 딸이 뭐 무당돼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곳에는 사단이 다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계할 게 없다 그랬어요. 관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단을 꺾으신 이름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전부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12가지로 꽉 장악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삽니까? 나 중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틀린 중심, 네피림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 바벨탑 중심이에요. 그래,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우상에도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막 부죽도 붙이고 다니고. 그게 문화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전부 다 거기에 시달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의 처참한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속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 그랬어요. 세상 유행, 세상 전통, 풍습,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육체의 욕심 따라갑니다. 그러고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 깊은 속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감각적이고, 그냥 충동적이고, 막 이런 거 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영혼에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충동적이라니까요. 이 사단에게 장악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게 끌려다니거나 시달리거나 고통당하거나 망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곳에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 이기며 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장악되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쉽게 말하면 마귀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흑암의 세력, 빛이 빛 앞에 어둠이 무너지는 겁니다. 운명팔자에 시달리고 살던 집안의 내력 다 그리스도로 기도할 때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 많은 분들, 우리도 그랬어요.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가문을 보시고 보면은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어느 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나타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3가지 저주는 끝이 납니다. 우리를 붙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속이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운명팔자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지옥 근세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저주재앙이 떠나니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어느 날 보니까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고 하나님 함께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로 알고 대해야 됩니다. 세상을 롯의 아내처럼 그리워해서도 안 됩니다. 살아나와가지고 그리워해가지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잖아요. 요나처럼 세상 등지고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라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을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세우신 빛의 망대입니다. 우리와 교회와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세상 살리라고 가서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24 기도하여서 25의 응답으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든든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영적 비밀의 세계로 우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사오니 이제는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를 누리며 인도받게 하옵시며 그 능력 안에서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